우리 자녀를 살리는 부모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유아부 성경 캠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또 더욱 풍성한 캠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겠죠. 우리 성경 캠프에 참여한 모든 부모님들 하나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클 수 있을지 다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려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모습 가운데 뚜렷이 보였더라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성경 캠프가 아니라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아이들의 양육 모습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게 되고요.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은 아이들을 쫓아다닙니다. 치맛바람 날리면서 많이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진짜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이 이렇게 물질과 시간이라면은 이것이 정답이라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런 자녀들 가운데 인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의 양육,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제대로 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특별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의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부모가 진짜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일화 중에 우리 어린아이를 두고 이 진짜 부모를 가려내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였습니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그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요,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부모님 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야 될 분들, 혹시나 여기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도 독신의 은사가 아닌 분들이라면은 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육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부모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또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시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는요, 엎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돈을 있으면 돈을 갖고라도, 또 힘이 있으면 힘을 갖고서라도 아이가 아플 때는요, 뭐든지 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오랜 시간 아파왔던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귀신 들리니까 아이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꾸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파리해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파리해진다는 표현은요, 몸이 마르고 홀쭉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뼈가 앙상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연약한 몸을 자꾸 헤아려 하는 귀신 들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아이가 나의 아이였다면, 내 아이가 이런 아이였다면요,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대신 아파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든지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요, 부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맡긴다는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꿇어 엎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또 혹시나 결혼하지 않으셨더라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할 때, 부모님이 혹시 나를 대할 때 부모님 뜻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엎드린 부모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원하는 대로 양육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기도하지만 걸핏하면 감기 걸리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신경 안 쓰면요, 어디 가서 부딪히고 울고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이 없구나,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구나, 장난 아니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철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죠.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때, 어른이 되어서, 우리 어른이 됐다고만 얘기하지만 어린 시절이랑 똑같습니다. 말 안 듣고 철없는 모습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또 부모가 나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자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기억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새벽 예배에 나가셨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모태신앙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끌려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 학생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 나오는데, 저 어릴 적에는 끌려 나갔습니다. 자다가 씻지도 않고 나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갔던 그 새벽 예배 모습,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제게도 큰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새벽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부모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겠구나, 내 모습 가운데 내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전제를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또 부모님의 입장이라면은 자녀 양육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언제 변합니까? 자녀가 변하는 순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가 변할 때 자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요, 자녀들도 엎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마련인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됩니다. 사역을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역 중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신앙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중고등부에 있다면 조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믿음 없는 아이들은요,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믿음 없는 부모의 자녀라면요, 그 아이들도 예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믿음 없이 행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충성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보면요, 교회 활동하는데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모님 보고 배운 게 다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나일론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기분에 따라서 교회 출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일론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그대로 물려주실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부모의 자세, 이것을 물려주실까.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이라면요, 우리 엎드리는 부모의 모습, 엎드리는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문제를 쉽게 넘겨 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죠. 부모와 자녀와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범죄하는 순간까지도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아니면요, 진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조차도 오늘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한눈 팔면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져버리는 이 아이를 돌아보기에 바빴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를 둔 이 부모는 어땠습니까? 삶이 무너졌겠죠. 이 아이에게 전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얻는,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얻는 고통과 어려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니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보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없구나, 이거 이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힘듭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얘기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좀 마음에 있는 얘기 좀 해라. 저 마음에 있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잔소리 듣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 탓만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다 보니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만 하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부모님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맞벌이 부부라면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습니다.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와 붙어 있어도 아이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약한 패역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2세들을 갖기 싫어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 폭력이나 또 이러한 문제들에 노출시키지 않기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2세를 낳지 않겠다는 일본.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학교 폭력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가정들을 보면요,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 겪는지 몰랐었다고.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면요, 그 부모가 어찌 아이를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대개 아이에 대한 문제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개 부모님들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물론 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아이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고치셨습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의 문제를 고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작은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 겪는지 내가 전혀 알 수 없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생기는 문제들, 자신감 생기는 것보다는 자멸감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처음에는 훈계하다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히든 카드로 쓰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문제를 놓고 해결함이 없을 때, 아이에게 전혀 가르칠 것이 없고 힘들어질 때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들어보셨겠죠? 아닙니까? 예. 자녀에게요, 내 권한을 포기하고 너의 인생 네 책임대로 살아라,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가야 하고 아이의 인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걸 책임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자녀의 모습 사랑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방법들,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부모에 대한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십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죠. 우리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는요, 원래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존경과 애정을 표현합니다.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하나님께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듯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구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표하는 공경과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의 양육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양육은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정확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큰아들이 노아인데, 노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노아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노아야, 너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저희 집에는 이제 노아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와 저희 사모와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훈계가 없는 할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잘 놀아주는. 그 다음에 이순이가 훈계가 없는 할머니, 훈계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3위가 가끔 놀아주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위, 마지막은요, 훈계가 있는 어머니, 저희 사모가 되겠죠. 꼴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요, 그걸 물어봤을 때 충격을 받고요, 낙심한 나머지 모르게 저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야, 너 누가 제일 좋냐 물어볼 때 아빠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라. 너 누구 제일 좋냐? 너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요, 아빠. 지금 많이 커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어릴 때, 말 배울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 이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고요, 저희 어머니 대신 저희 노아 할머니랑 노아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너 누가 제일 좋아 물어보냐?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 짜릿함, 들어보신 분만 아실 텐데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갈 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노아가 정말 내 것이라면, 내 소유가 된다면 정말 제 삶이 막막해지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노아를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또 올바른 길, 바른 길, 정말 제대로 된 길,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믿음을 갖고 가르쳐 주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아야, 노아는 누구 거냐 물어봤을 때 아빠라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 거라고 대답해라. 정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너 누가 제일 좋냐? 넌 누구 거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거라 대답하는 그 순간에 제게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안정적인 마음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제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누구일 것입니까? 물어보시면은 대답 다양하시겠죠. 우리 대답하실 때 하나님 겁니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누구 겁니까? 예, 남자친구 이름 대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올바른 양육,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라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커갈 때에 제대로 된 양육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본문이 세 군데 나눠져 있죠. 우리 한 군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작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자녀 양육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제가 노요한 선생님께도 많은 코칭을 해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힘들 거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또 앞으로 결혼계획 갖고 계신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봐야 합니다. 엎드리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자녀의 문제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 아이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니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아니 그 부분까지도 해결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에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